오늘 저는 마라의 인생에서 엘림의 인생으로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은 기쁨과 행복만이, 또한 성공과 축복만이 넘치는 아름다운 꽃길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길이 역경과 또한 고난과 또한 슬픔이 찾아온다면, 위기들이 자신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또한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잡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인생의 위기를 더 큰 위기, 더 큰 고난, 더 큰 위험으로 빠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처음 당면한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위기로 풀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풀어갈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오늘 당면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곳 물이 써서 마시게 되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 고통이다, 슬픔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광야의 3일 길을 걷고 드디어 만나게 되는 물입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물을 이제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물을 찾았구나,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러한 감격과 환희에 그들은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들은 곳곳에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고 여기저기에서 쓰러집니다. 이때 백성들은 참았던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아우성을 모세를 향해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가운데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홍해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드려지던 그 입술에서 딱 3일 만에 폭발적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찬양에서 원망까지, 기쁨에서 낙심까지, 또한 감사에서 불평까지는 딱 3일이 걸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딱 3일입니다. 사람의 기쁨은, 사람의 만족은 딱 3일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인간의 한계는 최대치가 시대를 초월해서 3일이 맥시멈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광야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매일 겪고 있는, 매일 직면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과연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하시는 훈련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환경을 바꾸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은 바뀌어질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바꾸어야 하는 것은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바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은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관점을 바꿔나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족이고 결핍입니다. 없는 것만을 바라보며 불평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삶의 원망과 불평은 버릇이고 습관입니다. 나의 삶의 불평과 원망은 버릇이고 습관입니다. 늘 삶을 불평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불평했고 현재에도 불평합니다. 모든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삶이 감사한 사람들은 나에게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환경과 여건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범사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범사에 감사한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반드시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부족한 것,
불편한 것, 결핍의 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족하고 불편하고 결핍의 것만을 바라보다 보니 그들의 믿음의 첫걸음은 실패의 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라의 목마름의 과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물 없는 사막길을 3일이나 걷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삶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라는 말과 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이 동일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걸쳐야 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체질 개선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홍해와 같은 기적의 연속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늘 기적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늘 찬양이 있고, 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만이 우리에게 지속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마라의 쓴물이, 광야의 목마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과 같은 인생의 갈증,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는 마라의 이 쓴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직면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종으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지켰더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2년이나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허락한 종의 시간도, 감옥에서의 시간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시간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마라에서 지금 10km 남짓 가면 그곳에는 큰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는 엘림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너희가 마라의 이 고통 가운데 조금만 견디렴, 너희가 조금만 참으면 앞으로 엄청난 그러한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어. 그곳에 가면 12개의 우물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들의 그러한 쉼을 너희들이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인내하렴. 너희가 조금만 참으면 된단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죄를 짓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이 엘림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엘림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응답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원망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와일로루라는 뜻으로, 여기에 룬이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한두 마디 정도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모세를 향해서 끝없는 원망과 분노를 지금 모세에게 쏟아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라고 해서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이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라고 해서 광야의 목마름이, 갈증이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느꼈을까요? 오히려 모세는 최고의 리더자로서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며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을 것입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그들은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단지 사흘 만에 자신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과 시험들, 어려움들 앞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믿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푼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문제 앞에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문제 뒤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는 법학도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벼락이 내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벼락으로 자신은 살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어째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에 왜 자신은 살고 친구는 벼락에 맞아서 죽은 것일까? 나는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나의 인생은 이대로 걸어가도 되는 것인가? 많은 그러한 고뇌와 많은 그러한 질문 가운데 그 유명한 법학도의 길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사로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수도사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은, 나에게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후 루터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유럽 전체의 종교개혁의 시발점, 이 종교계의 원동력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무익한 것으로, 무익한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날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자 입을 봉하셨습니다. 에스더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또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만 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세가 눈을 들어서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15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는데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쓴 물은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한 나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라고 하는 이 한 나무라고 하는 의미는 와요레후라고 하는 그런 원어로 고대 유대 주석에는 이 단어를 율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한 나무는 율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무는 단순하게 물질적인 그런 나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광야와 같은 쓴 인생을, 광야와 같은 그러한 쓴 인생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까닭은 거기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시험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리키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안전한 곳, 편안한 곳, 또한 나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기 위한 시험이지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해결점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15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곳에는 지금 12개의 샘이 있습니다.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거대한 오아시스 엘림이 펼쳐진 것입니다. 지금 사막, 광야에서는 샘 하나가 귀합니다. 그러나 이 엘림에는 12개의 샘이 있고 또한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습니다. 이 물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광야에 지쳐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안하고 시원한 그늘의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라의 쓴 샘을 지나가야 합니다. 결국 이 쓴 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12샘을 준비하셨고 종려나무의 편안한 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인생의 여정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을 그러한 소망하지만, 그러한 길만을 걸어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다 광야의 목마름이 있고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야의 목마름도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엘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때 그 위기가, 그때 그 어려움이, 그때 그 쓴 마라가 나에게 나의 믿음을 성장시켰다. 그 고난이 나를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